할렐루야. 네, 오늘 이 8월 첫 주일, 이 거룩한 날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지요. 이번 주는 더 덥습니다. 다음 주는 더 덥겠지요. 원래 8월달, 7월달은 더워야 맛이지. 7, 8월달 추우면 안 되지요. 추운 날은 이제 12월 되면 추울 테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더울 때 시원해지는 방법. 그랬더니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된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전기세는 조금 나오지만 전기세 아끼겠다고 에어컨 안 켜는 분들 중에 글쎄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7, 8월 달은 병원비 아낀다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빵빵 트세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당신이 전기세 내줄 거야? 아니요, 난 못 내요. 알았죠? 저한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시원하게 잘 보내는 게 병원비 아끼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도 되고요. 또 시원한 냉수, 또 음료수, 수박을 드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없더라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열치열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자라고 또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배추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 시골이통 마을에 가면 또 어르신들 잘 드시라고 삼계탕도 대접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신령한 건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또 오늘 밤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지도 몰라요. 작년에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재미를 봤지만 또 올해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달에 주식이 9,000피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한 달 만에 막 5,000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시시각각 변하는 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이라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양자의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아이고 무서워. 말씀도 별로 없고 전모태처럼 뻣뻣하시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좀 근엄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고 있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아버지를 빼고 외웠대. 하늘에 계신 우리 그분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운지. 하여튼간 여기 한국이나 유럽이나 비슷했나 봐요. 아버지들은 무서운 분이셔, 무서운 분. 그런데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밥도 드시고 우리처럼 잠도 주무시고 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수지 맞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건 아람어입니다. 히라보 원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빠. 이게 히라보 원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헬라어 말하고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표기는 이렇게 썼지만 그 소리값이 비슷해.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바뀌고, 그런데 딸들은 계속해서 아빠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요, 아빠 그러면 아주 친근해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딸을 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 아빠란 소리를 좀 내가 듣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민수가 등치는 막 이런 놈이 나한테 아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징그러운지 참. 등치는 이런 놈이 아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지 뭐.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게 있나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모아가지고 자녀들 어릴 때 헌신적으로 자녀들 키우셨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거 뭐 아까운 게 있나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 대줄 때 얼마나 힘들게 되셨습니까? 아까우셨나요? 아니지요. 아이들 장가갈 때 집 장만하려고 땅 팔아가지고 대줄 때 그 돈 아까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자녀들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자녀들 신장 한쪽이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내 거 떼어다가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가 불닭을 좋아해요. 여러분, 불닭 볶음라면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미국의 젊은이들도 좋아하고요, 또 유럽의 젊은이들도 아주 이 코리안 푸드, 특히 이 불닭 볶음면 아주 유명합니다. 매일같이 한 개씩 먹는데 저는 못 먹어요. 왜? 너무 매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거 한번 먹으면 절대 안 먹어요. 너무 매워. 매워서 못 먹어. 그런데 젊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이제 네가 돈도 버니까 네가 그거 매일 먹잖아. 네 돈으로 그거 한 30개 사가지고 매일 한 개씩 먹어. 그러면 이놈이 그래요. 아빠, 나 그거 싫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이제 속 쓰려가지고 나 그거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 돈으로는 죽어도 안 사. 그놈 봐라. 나 너 인마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좀 사줘. 내가 먹을 테니까 좀 사. 아야, 아빠 나 그거 안 먹어. 나 싫어해. 안 먹어. 결국은 그래서 내 돈으로 사. 내가 사가지고 그놈이 먹어요. 세상에나. 안 사더라고. 자기 돈 아까운 줄 알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주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왜? 우리에게 양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좋은 것으로 준다는 얘기는 그냥 막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을 때를 따라 준다. 때를 따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이 뭐냐? 양자의 복이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 속량의 복이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받아 그의 표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제사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고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하고 기분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또 가가지고 또 짐승 제사 또 드려야 돼. 왜? 방금 드린 제사는 거기서 끝났거든.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항상 두 가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첫째는 피냄새입니다. 왜? 날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죽였거든. 그러니 그 성막 바닥에는 늘 그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어. 또 한 가지 냄새는 탄냄새입니다. 잡은 짐승을 태워야 됩니다. 잡기만 하면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각을 떠서 깨끗이 닦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태워야 그 탄 냄새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기를 드렸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속량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옷에 얼룩이 묻을 때가 많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 와이셔츠를 주로 입기 때문에 이 와이셔츠 목하고 손목에 이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탄산 소다에다가 또 세제를 넣어가지고 빨면은 깨끗하게 빨리지요. 쉽게 지워지는 얼룩도 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2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녹물이 묻었을 때는 감자를 판에다가 팍팍 갈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녹물 거기 묻은 데 올려놓으면요 금방 녹물이 빠진대요. 또 페인트가 묻었을 때에는 양파를 또 갈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놓고 세제하고 빨면은 페인트도 지워진대. 내가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 언제 그거 갈고 앉아 있어. 그냥 한 2번 있다가 작업복으로 입어야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얼룩은 지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얼룩, 그건 무엇으로 지울까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얼룩들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서름받았던 서름의 얼룩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미움의 얼룩들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얼룩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불신했던 불신의 얼룩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얼룩들 지워지나요? 안 지워집니다. 죄의 얼룩들은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얼룩은 지워지느니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7장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던 죄의 얼룩들을 지워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2번째가 뭐냐? 속량의 복.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성령의 복이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 성령의 복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요.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식사하셔야 되고요.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요. 또 아무리 하루 동안에 열심히 신방을 해도 아마 한 7, 8가정 정도밖에 못 가실 거예요. 그 이상 가면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1년에 2번 신방하는데, 봄에는 속별 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가정 신방을 합니다. 속별은 어느 가정에서 한 속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한데, 가정 신방을 하게 되면 2주간에 걸쳐서 한 40여 가정을 신방합니다. 하루에 대6 가정 신방하고 집에 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신방하고 나서 쌍코피 안 난 게 감사해요. 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일하시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시고. 자, 그런데 성령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2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김해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이 평양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신안군 중도면의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저 동해 삼척지방의 순교자였던 최인규 권사님한테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장국조,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나이 한 20살 정도의 미 8군 쇼부대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7살 정식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노래보다도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작곡 중에 그 꼬마 인형이라고 있습니다.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때가 많은데 그거밖에 몰라. 아마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 하여튼 뭐 조용필도 부르고 이미자도 불렀다는데, 그렇게 활동을 이제 가요계에서 하다가요, 39살에 처음으로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연예인 교회를 갔습니다. 연예인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은 교회겠지요.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 또 이 장국조가 가수고 작곡가인 걸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테너 파트를 해. 등록하는 날 성가대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느 유흥업소에서 전화가 왔대요. 와서 좀 노래 좀 불러달라고. 마침 일자리도 없던 차에 교회에 가자마자 일자리가 생긴 거야. 야,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다음 주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왔더니 이번에는 세 곳에서 전화가 왔대. 그래가지고 야, 진짜 교회 나갈 거야.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잘 다녔다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지? 안 믿어져. 하긴 이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장 믿기 어려운 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씻겨주셨다. 이건 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거지.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친다. 도저히 안 믿어요. 자, 이렇게 의심하면서 교회 생활을 다니다가 40살 그 다음에지요. 그 연예인 선교단에서요. 태안으로 집회를 왔대요. 그리고 이제 장욱조가 305장 나 같은 죄의 순서를 맡아서 이제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의 살리시 그네 놀라워 찬양하는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령의 큰 역사가 있더래.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침도 나오고 나와서 막 한 동네가 되고 막 난리.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고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고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늦게나마 신학을 공부해서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4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추 80 되신 거네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또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쓴 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곡이 있지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르는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태어났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장욱조에게 임했던 그 성령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속량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가 많이 덥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